절기로 보면 교회력에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를 향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란 포도가 발효되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숙성의 시간과 같이 기대하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수도자는 일생 이렇게 하고 살았답니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창을 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입니까? 평생 매일 아침 이렇게 창을 열고 여쭈었습니다. 이런 생활 중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큰 믿음과 깨달음을 얻고 성화되어 주님과 일치된 거룩함에 이른 사람으로 산 수도자가 되었답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는 기다림에 관한 좋은 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감춰진 무언가가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그 상황을 충분히 살아내며 자발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은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온전한 정신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기다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아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기다림을 좋아하거나 기다림에 능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똑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심지어는 대중가요가사에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만 기다려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오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서 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오냐, 어디 오냐, 이렇게 문자도 할 수 있고 또 통화도 할 수 있지만 예전에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길거리에서 만나고 어느 큰 서적 앞에서 만나고 그럴 땐 통화가 되지 않으니까 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종로에 있던 큰 서적 앞에서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는데 기다리는 곳에서는 있지 않고 딴 데서 있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아실 겁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프랑스 작가 사무엘 베게트가 쓴 작품입니다. 간절히 기다려도 좀처럼 오지 않는 기다림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그러한 내용의 연극입니다. 본래 이 작품은 사연이 있습니다. 저자인 베게트가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저항단체에 가입해 나치 정권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근거지가 발각되어서 미점령 지역인 외딴 시골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전쟁이 끝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이 이야기를 착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베게트가 기다리는 게 당연히 전쟁의 종식 같은데 저자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그 가운데서 승화시켜서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즉 인간의 삶 자체가 자잘한 기다림의 연속인데 큰 변화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무엇을 막연하게 기대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학창시절 접했던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리야로 시작되는 이 광야는 마지막 연이 이와 같이 끝내고 있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그 암울했던 시기에 쓴 시여서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지식인의 슬픔, 고뇌를 담은 그러한 민족주의적 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강복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고 육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대의 영웅,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여러분 그것은 단지 이 내용에만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영화 가운데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들 여러분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뭔가 슈퍼히어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경찰도 못하는 정부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 대신 갚아주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이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문제는 그런 슈퍼히어로는 영화 속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은 벌어질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현실 가운데도 강력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책, 어떤 내용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 큰 지도자를 배출해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뭐 그러한 비판적인 그런 글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슈퍼히어로와 같이 초인과 같이 뭐 큰 바위 얼굴과 같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은 사실 역사상 그러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연극을 보면 노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입니다. 그들이 주저주저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이런 겁니다. 떠나자고! 그럴 수 없어! 왜? 고도를 기다리잖아. 아, 참 그렇지. 여러분, 이 대화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두 사람 모두 고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고도가 누군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진정 무엇을 기다리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어떠한 변화를 기다리는지 본인 스스로들 알지 못한다는데 그 딜레마가 그 연극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을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원래 이 시므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 힐렐의 아들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요 주후 13년에는 사내들인 회장이기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성경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본 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만일 오늘 눈에 불을 켜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므온을 본다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의 기다림은 정당한 기다림입니까? 모르긴 해도 아닐 겁니다. 아마 늙은이 망령나서 뭐 이러로 시작되는 그러한 투의 반응을 보였을 게 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다시 오실 메시아, 뭐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뭐 다시 오실이라는 뜻은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비슷하면서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말론적 메시아 대망론이 크게 무르익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그냥 아주 그냥 하나도 없이 멸망시키고 속복이 되어서 나라를 잃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메시아 대망론을 그렇게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민족도 없을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론은 상당히 깊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그 신앙의 뿌리가 되는 원형이 나타납니다. 영원하고 우주적인 주권을 받기 위하여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인도된 인자 같은 이, 이게 바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군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러한 유에 100명이면 뭐 99명이 믿고 있는 그러한 유대교적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다린 것은 바로 메시아를 정말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는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유의, 즉 기독교적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을 보면 고난받는 중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에서의 바로 그 메시아관입니다. 백마 타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오는 장군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고 나귀 타고 졸졸졸 좁은 오솔길을 걸어오는 바로 그런 메시아인 것입니다.
늙디 늙은 시므온이 온종일 성전에 엎드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밖에서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아비규환이 끊이지 않고 식민지 통치하에서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 그 민중들의 고뇌와 어려운 삶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 이 늙은 시므온이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어쩌면 현실과는 유리가 된 그러한 기다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그를 비난했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은 이어져 계속 드리는 말씀처럼 경험 없고 혈기만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네였습니다. 식민지의 쓰라림도 몸으로 다 견뎌냈고, 시대를 바꿔보겠다고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여러 사람들도 눈으로 보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물리적인 힘으로 로마 제국에 저항하여서 독립하고 해방시키겠다 하는 일들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즉 메시아가 이곳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던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보면 배가 뒤집혀서 모두 죽고 두 사람만 살아남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뒤집힌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죠? 배가 뒤집힌 가운데 공기가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이렇게 대고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공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소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곧 그 공기가, 그 산소가 다 소비가 되면, 사람들이 호흡해서 이산화탄소로 변화되면 결국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그들의 생존은 눈앞에 찰랑찰랑 쓰러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점점 물은 차오릅니다. 이들이 갇힌 배라는 동질 안에서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구조용 헬리콥터가 구조대원을 배 위로 떨어뜨리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구조반원들은 용접봉으로 배 밑창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 아닌 외부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질의 세계 안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유의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지도자 뽑아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서 기도해보고 좋은 지도자 뽑아서 이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투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한 거 다 공수표로 날려버린 일 얼마나 많으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선거 가운데에도 말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을, 비밀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우리나라가 갑자기 2, 3년 안에 경제적으로 훨씬 발전하고 정치적 안정을 오고 이루는 일 쉽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되든 관계없이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에서 발전은 아주 우리가 느끼기엔 천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역사를 평가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약 50년, 60년 어간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변화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만큼 한국은 그렇게 역동적이고 바쁜 나라라는 것을 외국 나가서 보면은 오히려 잘 안다고 생각하듯, 역사의 편에서 이 역사를 본다면 아마 우리 시대의 역사는 정말 역동적이고 분주하기 더 이상 분주할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변화가 있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정치적 해방, 어떤 컨텍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위인, 그러한 일들,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역사에서 만나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다 한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슈퍼히어로는 그렇게 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정말 잘 살게 만들고 어떠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이 시대가 변할 것 같고 하는 일과 같은 일들은
사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질 지도자를 소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노인네인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사실은 옳습니다. 동질의 세계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질의 세계, 즉 나보다 한 차원 아니면 몇 차원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사실은 더 빠르고 더 분명한 진정한 기다림이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기다리죠. 농부는 수술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즉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백보자 심판대에서 너는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생명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대가를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다렸던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25년이나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25년을 기다린다고 그러면 제 나이는 환갑이 될 겁니다. 그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을 불평불만 없이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물 홍수를 내리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120년을 버텼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20년을 버텼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꾼 꿈을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에 보면 어느 한 사람도 기다림에 승리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에도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어찌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언정, 또 그와 같이 절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매몰되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경제 개발, 노동자들의 문제, 또 자연환경, 교육의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와 같은 류의 문제들이 나아지면 뭔가 세상이 변화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할 것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에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고 또 영생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답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인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급하지 않은 일처럼 보일지언정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헤니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뻐하며 의지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기다림을 평안히 아주 행복하게 맞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다림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말입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면 늦을지언정 대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기다림을 버틸 만한 힘과 능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한 4주 후에는 성탄이 오게 됩니다. 이제 도시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뭐 산타가 등장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목이 그냥 이쁘게 장식되고 온갖 반짝이들이 번쩍번쩍이면서 이 성탄의 밤들을 누비며 성탄의 들뜬 분위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4주 동안 우리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빛나는 전구와 성탄목과 캐롤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성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면 그 의미와 뜻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기다리면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와 같은 분명한 목표의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기다림은 참 하염없는 일이고 그 기다림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다림입니다. 하염없이 모든 것 손 내려놓고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내가 가진 재산 전부 다 팔아버리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빨리 오실 것 같은 착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된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기다림 가운데는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기다림이 무료하거나 또 짜증나거나 힘듦으로 점철되지 않고 그와 같은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 달 뒤면 성탄이 오게 될 것이고 더 조금만 시간이 더 흐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재림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기다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달아 참된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성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다림은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이 무의미하지 않은 까닭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기다리기에 우리의 약속, 그것은 희망이 있고 우리의 기다림은 의미가 있는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까닭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